여러분, 감사는 은혜 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선물 하나 받아도 어떻게 해요? 감사한 마음이 여기서 솟아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감사하지요. 그래서 우리 아까 시작전 찬양할 때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아까 이 찬양을 했잖아요. 찬송가.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죽어 마땅한 죄인인 나를, 아니 이미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10명 있다고 그 아들 하나, 그 중에 하나 내어줄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이쁜 거 하나도 없을 때,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게 하셨어요. 죽게 하셨다고. 그렇게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그 자녀의 자리에 우리 앉히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찬송가 216장 4절 가사도 그런 가사였잖아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 만 가지 은혜라는 게 하나, 둘, 셋, 넷, 1000개, 10,000개, 딱 10,000개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은혜. 내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찬양할 때 고백했잖아요.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게 찬송가 가사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늘 써 있으니까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하나님께 한 것 없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일꾼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일꾼 삼아 주시는 게 이게 무슨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일시키려고 그럼 살려 주셨나?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꾼은 어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일을 맡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에요. 회사에 중요한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일을 맡겨야 되는데 이 일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그 일을? 직원들이 많이 있어도 그 직원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친구, 가장 똘똘한 친구, 이 친구에게 맡기면 틀림없어. 여러분, 그런 직원한테 맡기지 않겠어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어린아이에게는 일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절이라고 여러분 일 많이 집안에 일이 있으셨잖아요. 그 일 한다고 요만한 아이가 엄마 도와줄래? 사실은 걔 나가 노는 게 도와주는 건데, 아이는 여러분 아이에게 그런 일 맡기지 않잖아요. 또 일 하나 맡기면 일 맡기고도 사장님이 다리를 못 뻗어 다리 뻗고 주무시지를 못해. 늘 걱정돼서 괜히 맡겼네. 사장님 이러면 그 친구에게 다시 일 맡기겠어요? 그 일 안 맡깁니다. 애진혁에 그 친구는 제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 삼아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를 믿어주셨다. 우리를 인정하신다. 그런 얘기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는가? 왜 우리를 일꾼 삼아주시는가? 일 부려먹으려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 좋은 거 주기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일 맡겼다고 우리 힘으로 다 해요?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밑작업 다 해놓으셨어요. 다 해놓으셨어요. 아이에게 엄마가 아이에게 뭡니까 추석이라고 예를 들면 무슨 송편 하나 만들면 애도 만들겠다고 막 오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다 만들어놨잖아요. 반죽이고 뭐 다 만들어놨어.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근데 요만한 손으로 그거 만든다고 막 하는데 이게 만드는 건지 장난을 치는 건지 몰라. 그래도 그거 엄마가 한번 손 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거 해놓고도 아이에게 칭찬해 주잖아. 엄마가 누구누구야. 네가 엄마 도와줘서 엄마가 너무 수월하게 송편을 만들었네. 여러분 그렇게 칭찬해 주잖아요. 그거 걔가 다 한 거예요? 엄마가 다 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일 맡기실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일꾼 삼으셨다는 거예요. 일꾼 삼으셨다. 그러니까 그 일꾼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기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일하게 하실 때 결국은 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칭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상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었다는 사실은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상 받을 기회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일꾼 되신 거 축하합니다. 일꾼 되신 거 축하합니다. 네. 제가 보니까 이 앞줄이 제일 크게 인사하셔요. 이 앞줄이.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큰 일꾼이신 것 같으셔요. 일꾼이신 거 축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가 그것을 모세가 받은 직분하고 비교해서 설명해요. 오늘 본문에. 우리 먼저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새 언약이라는 건 뭘까요?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는 것 같은데 도대체 새 언약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맺어진 언약, 다시 말하면 복음을 말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분명히 새 언약이 있다는 얘기는 옛 언약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옛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새 언약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는다고 하셨을까요? 예레미야서를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요, 세상의 많은 민족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 가장 작고 형편없고, 그래서 심지어는 애굽 나라에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민족,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요. 잘 나가는 민족이 아니에요. 가장 못 나가는 민족, 가장 열악한 민족, 그 민족을 딱 택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로. 그리고 나서요, 그 하나님의 신부를 맺은 그 이스라엘과 이제 여러분 언약의 징표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냐? 시내산 율법을 주셔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셔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혼인 서약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랑 신부 결혼할 때 주례 앞에서 신랑 누구누구는 뭐 신부 누구누구는 평생 이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뭐 쭉 하잖아요. 그렇게 살겠습니까? 네, 하잖아요. 그거 했던 그 서약. 평생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서약서요. 혼인 서약서.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 이 민족이 신부가 되어서 신랑 신부가 마치 혼인하듯이 그 서약을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걸 율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올가매려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남편 된 도리를 이렇게 하겠다. 너희도 아내 된 도리를 이렇게 하거라. 라고 해서 준 거예요. 십계명으로 대변되는 그 율법의 정신들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첫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여러분, 이 얘기를 다시 쉽게 말씀하면 이런 얘기예요. 너 나만 봐라. 나만 사랑해라. 이 얘기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요, 신부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만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나만 바라보거라. 이런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신약에 와서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욕심쟁이인가 봐. 막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래.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데 여러분, 기분 좋으면 사랑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사랑하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 맺은 자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려. 그걸 주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너희 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실 때 마음도 마치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얘들아, 이제 내가 너희의 남편이 돼서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마. 남편 된 도리를 내가 다 하겠노라.
그러니 아내된 너희도 아내된 도리를 다하며 살거라. 흔히 저 결혼식 할 줄에서 할 때 요즘도 그런 표현 하나 모르겠어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뭐 요즘도 그런 거 표현 하나 모르겠어요. 예전에 늘 이게 다반사로 들어갔잖아요.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네요. 팥뿌리가 될 때까지. 예? 일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남편은 남편의 도리를 다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거. 그렇게 살아가면서 살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겠노라고 하는 그 언약이 율법이었다고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한 남자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아내가요. 어느 날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남자에게. 예?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니 저는요 내 남편 사랑합니다. 내 남편 사랑하지요. 근데 내 남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도 사랑해.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아니에요. 이게 양다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내 남편만 온전히 사랑해야 될 사람이 이 남자도 사랑해, 저 남자도 사랑해. 이걸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혼합주의. 예? 짬뽕, 비빔밥이 되는 거예요. 비빔밥.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버렸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언약은 그렇게 돼 있는데 예? 애굽 나와서 광야 생활하고 40년 광야 끝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탁 들어갔더니 자기들이 땀 흘리지 않고 손대지 않고 이미 거기에 살던 민족들이 다 지어놨던 집과 성과 만들어 놓았던 농사 이 모든 결실들을 그냥 거저받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했던 것. 그들이 섬기던 그 이방신들, 우상들, 그들은 완전히 멸절시켜라. 그래서 그거를 철저하게 경고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이방 너희 아들들과 그들의 딸들을 혼인시키지 말고 그들과 교류하지 말고 그들을 내쫓고 멸절하라, 진멸하라. 그런데 웬걸 한 번도 경험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신세계를 보는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여기 와봤더니 막 쾌락적인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뭐 바알도 좋고 아세라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겨요. 왜? 아니 조상대대로 이어왔으니까 이런 거죠.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크리스찬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크리스찬이고 뭐 몇 대째 우리 집안은 믿는 집안이야. 그래서 나도 뭐 나는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그런데 크리스찬 어디 가서 뭐 쓰면은 종교 기독교라고는 써요. 근데 기독교인 같지 않은 거예요. 왜? 다른 것들이 좋아. 다 들어와 있어. 다 같이. 다 혼합돼 있어. 이렇게.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남편만 사랑해야 되는데 한 남편만으로 내 남편 사랑한다 그래요. 1년 365일 중에 한 360일은 5일은 다른 남자들. 이거 문제되잖아요. 이거 문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어요. 깨버렸어. 여러분 다른 남편과 바람이 나버렸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걸 파혼 끝내 갈라서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사랑의 눈이 멀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그 바람난 아내와 같은 바람난 여인과 같은 그 이스라엘을 다시 붙들어 잡고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제 율법 시내산 언약은 너희가 깨버렸으니 이제 내가 새로운 언약을 얻겠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그런데 이 언약이 어떻대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 그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과 달라요. 다른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 언약이 왜 필요하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인데 이스라엘이 남편인 나 놔두고 다른 살림 차렸던 거예요. 다른 살림. 그럼 여기서 끝내도 당연한 아무 할 말 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선. 버려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러 앉혀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신부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어떻다고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합니다. 이제 더 이상 시내산에서처럼 돌에다 새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에다가요? 그들의 마음에, 마음판에, 심령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이 새로 새기는 이 언약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말씀하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끝까지 참으신 하나님, 끝까지 용서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내가 여기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다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난 너희의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내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새 약속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기록해요? 심령에.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3장 6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이 율법 조문으로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은요, 하나님이 맺으시는 새 언약은 율법 조문으로 쓰지 않고 영으로, 성령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왜 그런다고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율법을 보니 아하, 이게 죄였구나. 이게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였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고. 이게 율법이 갖고 있는 기능이에요. 마치 이것과 똑같죠. 내 몸에 이상이, 몸은 좀 이상한데 이게 병인지 뭔지 모르겠어. 근데 병원에 갔어요. 의사를 만나고 진단받고 검사하고 했더니 딱 진단을 해주네요. 의사가. 그게 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몸에 있는 병을 진단하는 의사와 같아요. 환자분, 당신 큰 병이었습니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처럼. 그럼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우리가 행한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도가 죄라고 하는 것을 진단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단을 담당하는 이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아니, 내가 병인 걸 알았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은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치료를. 약을 먹든지 뭐 수술을 받든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치료가 수반돼야죠. 진단만 해가지고 그 사람은 어떻게 살려요? 진단이 우선이고, 그 다음 그 정확한 진단에 따른 처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치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바로 그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에요. 그래서 영은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오늘 6절에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만족하게 하셨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만족이라는 설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 이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또 다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충분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자격을 주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충분하게 하셨고 자격을 주셨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주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능력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그때에 우리를 택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찜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 없는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도 주시고 그 역할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를 하나님 일꾼 삼으셨다고 하잖아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될 만한 무슨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제가 하나님 저를 목사로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충한 주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마, 내가 너를 쓰마.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해오셨어요. 지금까지. 이제 다다음 주면 우리 교회가 설립 이제 만 6주년이 됩니다. 만 6년이 됩니다. 그 사이에 코로나라고 하는 기간 3년이 지나갔고요.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여러 가지가 격변이 일어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거 제가 어떻게 감당했겠어요? 그거 어떻게 우리가 감당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코로나 이후에 더 급격히 많아졌지만 한 해에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신다니까요. 그러니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겠어요? 우리를 일꾼 삼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꾼이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맡기셔서 해나가게 할 만큼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복음의 일꾼이 됐다는 거, 새 언약의 일꾼이 됐다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정말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아세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에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뭐예요? 아론을 부추겨 갖고 꼬드겨서 이제 모세는 올라갔는데 오지도 않고, 그러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 금붙이 다 갖다 놓고서 금송아지 만들자는 금송아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하나님이 신랑과 신부가 돼서 살아가야 될 혼인 서약과 같은 율법, 그 돌비를 받아갖고 내려오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 거기에서 난장판이 벌어져 있는 그 뭡니까, 금송아지 향해서 돌비를 던져버리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레위 지파가 칼을 빼고요.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죄인들을 3,000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셔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께서 돌 위에다가 써주셔요. 그 언약의 증표를 다시 써주셔요. 그 두 번째 만들어진 돌비를 갖고 이제 다시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나더라고요. 빛이. 그 빛이 나는 모세 얼굴을 보고요. 모세는 정작 몰랐어요.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내려와 보니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두려워요. 그걸 알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은 명령을 전달하고 얼굴을 가립니다. 수건으로 가려요. 그래서 그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바울이 이 모세의 직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왔던 그 모세의 직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조문의 직분. 7절에는 그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또 9절에는 뭐라 그래요? 정죄의 직분이라고 얘기해요. 모세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엄청난 직분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중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올라가서 말씀 다 받고 받은 말씀 백성들에게 다 전하고 이 중간 역할을 했다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실질적인 리더이며 영적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그런 대단한 직분을 갖고 있었던 모세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의 직분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왜? 그의 직분은 율법의 직분이었고 정죄의 직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게 율법의 한계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직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직분을 받았었던 모세도요, 사람들이 그의 얼굴에 나는 광채, 이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빛나는 영광이 있었다면 여러분, 하물며 영의 직분 또 의의 직분은 그 영광이 얼마나 더 대단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영의 직분, 의의 직분입니다. 우린 율법의 직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가 받은 직분은 의의 직분, 영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받았던 그 직분, 정죄의 직분, 율법의 직분, 그 죽이는 직분이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직분인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는 직분입니다. 할렐루야! 살리는 직분이에요. 죄의 종로로 타던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직분이에요. 아멘.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들을 천국문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사람 살리는, 영혼 살리는 직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직분에 여러분 어찌 큰 영광이 없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받은 이 직분에는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맡은 직분은요, 여러분 특권이 맞습니다. 특권이에요, 특권.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이 직분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직분을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만 맡기셨어요.
새 언약의 일꾼답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길 축복합니다. 엘라이저 캐슬, 엘라이저 캐슬. 이름 들어보니까 외국 사람 같죠? 네, 미국 분이에요. 엘라이저 캐슬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셔요. 이분이 처음부터 목사는 아니었어요. 의사였어요. 아주 성실한 크리스찬 의사였어요. 왜 우리 교회 집사님들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바깥 일도 열심히 하시지만 교회에서 또 열심히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처럼 이 엘라이저 캐슬이라는 이분도 그런 분이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또 주님 위해서 봉사하시고 교회에서는 아주 믿을 만한 그런 집사님이죠.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이분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복음 전도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었어요. 이분이 의사거든요. 의사인데 환자들 몸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의사는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상담하잖아요. 환자하고. 그 상담을 통해서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분에게 있어서 자기 삶의 목적, 존재 이유는 복음 전도라고 늘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이분에게 그렇게 물어봤대요. 당신은 의사인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는 의사인데 당신은 어떻게 돈 버는 것보다 전도하는 걸 그렇게 더 좋아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럼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가 아닙니까? 나그네 인생에서 영혼 구원보다 가치 있고 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인데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 얘기를 옆에서 들었던 그 부인이, 이 부인이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오늘 그분에게 이야기할 때 전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게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라는 하는 그 표현이 너무 내 안에 감동이 돼요. 그러면서 이 아내가 음악을 전공했어요. 음악을 전공한 전공자예요. 당신이 그것을 글로 좀 써주면 내가 그 글에 곡을 붙이리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부의 고백으로 탄생한 찬송가가 찬송가 508장이에요. 508장.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게 찬송가 508장 1절 가사예요. 후렴까지.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분이 자기 안에 주신 소명을 깨닫고 이제는 내 남은 인생 전체를 풀타임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다 쓰리라. 그래서 이분이 신학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돼요. 목사가 돼서 콜로라도 덴버라고 하는 지역의 작은 시골 교회에 목사로 청빙이 되어 갑니다. 청빙되어 간 첫날 이 목사님과 이 캐슬 목사님과 사모님이 회중들 앞에서 이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취임사 대신 이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찬양. 자신들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만들었던 이 찬양을 불렀대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부인이 사모님이죠. 남편을 따라 영혼 구원에 열심히 헌신하다 한 분을 전도하러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그분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는 일이 생겨요. 사모님이. 그래서 사모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사모님 장례를 치르는데 하객 조문객들이 올 거 아니에요. 오는데 그 조문 왔던 사람들 중에 조문객 중에 한 사람이 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물었대요. 목사님 알고 있는 지인이죠. 지인.
목사님은 목사가 된 걸 혹시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목사가 아니라 예전처럼 그냥 병원에서 환자 진료하는 의사였다면,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면 어쩌면 당신 부인이 이렇게 빨리 하늘나라에 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이 캐슬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제 아내는 이 찬송을 작곡하면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그네 길에 행복한 전도자의 곁에 머무는 것이 자기의 행복이라고요. 나그네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행복한 전도자 옆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대요. 그 아내가 살아있을 때요. 그러면서 혹시 자기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도 자신은 변함없이 남편의 응원자가 되어 하늘에서도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더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캐슬 목사님이 거기에 왔던 조문객들에게 이 찬송을 함께 불러줄 것을 요청했다 그래요. 그 장례식장에 왔던 사람들이 다 같이 찬송가 508장을 부른 거죠.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지 않아 갈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합시다. 이 찬양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세의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의 직분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직분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라는 거죠.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은 그 일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분부에 순종하기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영광의 사역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여러분이 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만 드러나고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 온전히 쓰임받아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을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직분은 율법의 직분이 아니요, 정죄의 직분이 아니요, 죽이는 직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의의 직분이요, 영광의 직분이요, 살리는 직분이오니 주님,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명 앞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는 영혼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